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와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좌측을 보시면 현수막이 붙어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목표로 우리 올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목표인 것만이 아니라 세계연합총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 교회가 이 목표를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께서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가시더라도 비슷한 모양의 현수막과 또 같은 내용의 목표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목을 읽으면 어떤 내용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내용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도 중에 아마도 그 복음 전파의 사명감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지 않도록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죽는 일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을 때에 좀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듣지도 못한 채 죽는다면, 선택할 기회가 없는 채 죽어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자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듣지 못한 채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 바로 이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아시아 일대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좁아지기가 참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참예수교회 이 교회는 또 세상에서 이단이라고 또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고립되기도 쉽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조금씩 좁아지고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것도 점점 이렇게 얕아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좁아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많이 하냐면, 외부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교회를 가꾸는 일에 더 좀 많이 힘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예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것은 다 내적인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좁아지다 보니까 외부로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안에서 우리가 교회다워지는 것, 우리 교회를 더 잘 꾸미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고 또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뭐 예배를 예배답게 또 우리 교회를 더 교회답게 가꾸어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끼리 만족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 교회가 생각해 보면 늘 이 부분이 조금씩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좁아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밖을 향하지 않고 계속 안을 바라보는 것.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8월이 되었는데요. 8월 22일에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주제는 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개종한 형제님을 모시고 간증도 듣고 관련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또 올해 내내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찾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우리가 더 선명하게 깨닫고 또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저기 시골 나사렛에서 무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뭐 전국에서 수석을 하고 뉴스에 이름이 나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작은 분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는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누가 나가가지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예? 서울역에 가가지고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면 들어줍니까? 가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근데 아무도 안 들어주던데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는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는가? 이것이 오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연이 있죠. 예수님을 역사의 전면에 딱 올려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세례자 요한이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이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또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자기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또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그 영향력이 확정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전도의 관점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전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장되었는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이제 끝절까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는데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눈으로 보는 것,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는 게 키워드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봐도 좀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29절부터 51절까지 여러분 세보시면 한글 성경으로 동그라미 치면서 세보시면 18번 나옵니다. 보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와서 봐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체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보는 것에서 시작해서 보는 것까지입니다. 이게 좀 수수께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에 알았을까요? 저분이 중요한 분이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중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고 세례요한이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안목으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참교회를 알아보는 것도 자기의 능력과 안목으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식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최초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세례요한이 이제 보았죠? 그 후에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36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너희가 한번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가 한번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죠? 자,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따르는 것을 이제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보셨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여,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죠.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계속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라다니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39절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보라. 이것은 허락하시는 거죠. 예수님 같이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와 보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 보라라는 이 말은 한번 와볼래? 그런 뜻이 아니라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아직 보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아직 보지 못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후에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 그리고 또 베드로와 함께 한 동네 베세다 이렇게 사람이지요.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와 보라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죠?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아주 후지기로 유명한 동네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사람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46절 읽었죠?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와보라 했죠? 빌립도 와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달라요. 한국어 성경에는 같은데 원래 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와라 그럼 네가 볼 것이다 이 말이고요. 빌립은 와라 그리고 봐라 이것입니다. 자, 빌립이 한 말은 두 가지죠. 그죠? 와라 그리고 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제 왔습니다. 나다나엘이 뭐 하러 왔을까요? 뭐 하러 왔을까요? 보러 왔죠. 본다고 하는 것은 관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한 대로 정말 나사렛 예수인지 아닌지 관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죠? 와가지고 관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놀랍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왜 놀랐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럼 빌립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어쨌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빌립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 51절 보겠습니다.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해서 놀랬느냐? 네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그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아까 39절에서 제자들에게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볼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보는 것부터 보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 단계에서 누리는 것은 영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큰 것이죠. 자,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해서 한번 재구성해서 생각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와 보라라고 해야 합니다.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빌립처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와서 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봐라 라고 했습니다. 봐라. 그 다음 빌립도 뭐라고 했습니까? 봐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이식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을 자기가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와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와보라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이죠. 그죠? 우리가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와보라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원동 주민들도 여기 참예수교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겠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와 보라 이렇게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 봐야 되는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찰해 보라고 해야죠. 그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강남교회에서 대만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제 만약에 가면서 어떤 분이 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뭐라고 물어볼까요? 잘 봤습니까? 라고 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봤습니다. 뭘 봤다는 소리일까요? 모호하잖아요. 그죠? 모호해요. 저도 대만에 여러 차례 갔는데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와서 하는 소리는 똑같습니다. 사랑이 많다. 사실 배울 것은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와보라 라고 하는 것은 와봐, 한번 와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단 한번 오기나 해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서 우리 교회에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죠? 와가지고 뭐 별거 없네 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말을 해야 될까요? 와서 이걸 한번 보라. 이걸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알고 말했다는 거예요. 빌립도 알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한테
그냥 한번 봐봐. 저 사람 봐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봐라. 그런지 아닌지 보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메시아다. 모세가 말한 그 메시아다. 가서 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뭐 학벌이나 혹은 키나 재산이나 그런 거 가서 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보고 키가 작네? 하고 그렇게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면은 가서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한번 와보기나 해라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이것을 보았는데 너도 한번 와서 봐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죠.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뭡니까? 예. 여기서 뭘 보라고 해야 될까요? 목자님을 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보고 다 도망갈 겁니다. 예.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택배가 왔는데요. 제가 받으러 나갔습니다.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어디 계세요? 묻더라고. 예. 예. 어떤 분하고 식당을 갔더니요. 교회 차를 가지고 오니까 교회에서 온지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갔더니 그 식당 일하시는 분이 저하고 같이 간 분에게 목사님 그러고 저한테 집사님 그러더라고. 예. 목자님을 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뭘 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은 참교회입니다. 이곳은 참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보기에는 허접해도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걸 가서 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그것을 신도의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참예수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적어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도 이곳에 와서 성령 받을 수 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이 아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학식과 그 사람의 세상적인 조건을 다 떠나가지고 이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 너도 성령 받을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 참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고 화려한 곳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봐야 그런 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도 많은데요. 참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밥도 잘 먹어야 되죠. 예.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와서 보라고 해야 합니다. 예. 이 말씀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방문자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오지 못해도 여러분께서 이 말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내가 지식을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봤는데 너도 한번 와서 보라 이 말을 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합니까? 예. 무슨 신학적인 깊이가 필요합니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예.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죠.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또한 예수님의 택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와 보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와서 보고 하고 감동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을 했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자기 능력과 식견으로 답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이 1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의 능력이 1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거는 애기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무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떻습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가 되게 열린 마음으로 왔습니까? 빌립 네 말이 맞을 거야. 내가 가서 한번 볼게 하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내가 한번 가서 볼게. 그러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밀스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이 어디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나다나엘의 인생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는 다 이런 개별성이 있습니다. 어떤 말에 감동을 받을지, 어떤 것을 보고 믿음을 선택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에이 그거 가지고 라고 말하지만 그게 그 사람한테는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성경은 스스로 충족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자면 이 말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할 때 그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걸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에 맞는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이해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설득하고 논쟁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만 빠지죠. 그러면 힘만 빠지게 됩니다. 어떤 형제가 지금 이제 형제가 된 그 어떤 형제가 우리 참예수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은 몰라서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안 믿는 거지 알기만 하면 다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자마자 자기 가족들한테 다 전하고 자기 부모님도 교회 모시고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깨달았을까요?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구나. 예. 이름만 보면 다 믿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보면 다 믿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읽으면 맞네 하고 다 믿을 줄 알았대요. 한 사람도 알았어요. 그렇게 전했는데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더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 마음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의 보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인데요.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복음을 받은 사람은 와서 자기가 봐야 합니다. 와서 보지 않고 밥만 먹고 가면 깨닫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와서 봐라. 그럼 와서 봐야죠. 밥만 먹고 가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훌륭하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 되었을 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일방적인 것이죠. 종이 주인을 따르듯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무는 것은 함께 머무는 거죠. 이건 상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초기에는요, 당위성을 따릅니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 할 때는 옳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는 거예요. 천국에 안 가면 큰일 나니까 쫓아가는 거죠. 그죠? 쫓아가는 건지 끌려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옳은 것을 알아도 양심이 왜곡돼서 그것을 이렇게 외면하거든요. 그죠? 옳은 것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옳은 것을 알고 그것이 옳다 해서 자기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것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가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주인이 맞으니까 주인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잘 따라가야 돼요. 그죠? 안 가면 큰일 나요. 그걸 내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옳은 말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옳은 말만 해가지고. 그죠?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죠. 만약에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없을 겁니다. 그냥 슉 지나가겠죠. 그죠? 그게 따르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옳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동참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머무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려면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시키는 거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떡을 직접 먹지 않았습니까? 물고기와 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배가 부르도록.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초라한 외모에 실망을 했죠. 다 떠나서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에 와서 성령도 받고 많은 간증도 들었는데,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감동이 있어야 나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나도 참여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곳은 참교회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곳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곳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보지 못한다면 껍데기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사람이 얼마나 있구나, 이 교회는 이렇고 저렇구나, 그것만 보고 결국엔 실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껍데기가 훌륭한 교회는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한 학식과 인품을 가지고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을 가서 보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종이 끌려다니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그 믿음의 역사와 감동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